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엄마가 몸이 연약해지고 아파지니까 믿음은 뒷전이 돼버리고 아파만 묵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급하시게 저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있는 곳에서 삶 속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항상 복음을 들고 어느 곳이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로 변화가고 있듯이 저희들은 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것을 저는 느끼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항상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삶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은 오늘 본서 전체에서 걸쳐 두루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2장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5장 32절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무엇이라고 하나요? 증인이라. 누가 말입니까? 우리가 증인입니다. 또한 10장 39절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탄식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는 항상 충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으셨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이제 백성 앞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증인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의 삶은 그 자체가 선교요 전도요 또한 비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주님만 자랑하고 선교적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생활 속 간증을 또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11남매 장손주 4대가 사는 며느리로 제가 세 아이를 둔 엄마이면서 며느리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36년째인데 36년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제 남편이 3년 전에 사별은 했지만 그를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혀 믿지 않는 집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집에 와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역을 가정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은 갑작스럽게 암투병하다가 3년 전에 세상을 떴는데 그러나 우리 남편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셨다는 것을 제가 떠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 3분이 목회자가 나오고 또 제가 4번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모지였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성령님을 만나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오로지 복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 증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의 영역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녀로서 해야 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서 가십니다. 아멘, 아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첫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 바로 지금 여기에 오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우리 만날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축복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의 구원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미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양심과 마음을 가진 자가 믿음의 비밀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지금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여러분들,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모두 지금 달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 홍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감아도 텔레비를 틀어도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듣습니다. 보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열방 선교 열방을 향하여 열방 선교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모르고 많이 왔는데 선교회 열방 선교회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저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이 시간 약속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하고 살아야만 하는지 사실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열매 맺는 성숙한 성도들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사실은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 제가 본문을 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신도 때 선교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것은 청년들하고 사역을 같이 감당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우리 60줄에 있으면 어머니 같고 막 참견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력하기가 참 힘이 들거든요. 평신도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저에게 많이 주시는지 우리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깨달았을 때가 가직 청년 때와 같은 것처럼 이 깨닫고 행할 때는 청년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청년들이 그 속에 나이 먹었지만 이렇게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같이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를 같이 연 2년을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는 안 가려고 해도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엄마이기 이전에 가서 제가 아이들을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하면 아이들이 기뻐하고 좋아할까라고 기도를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막 이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맨날 선교제 가면 라면만 먹고 끼를 막 이렇게 굶고 그랬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새끼 해주고 간식 해주고 우리 한국 음식 다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청년들이 좋아해가지고 이 인도네시아 갈 때는 그때는 제가 대표로 나이 먹은 사람이 혼자 갔지만 우리 나이 먹은 우리들이 일어서서 우리 청년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분 정도에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3분이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를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교지에 가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언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죠. 그렇듯이 제가 캄보디아 가서도 일주일 동안 그 사역을 할 때 캄보디아 선생님들 학교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선교지에 가 계시는 현지인 캄보디아 선생님들 한 40-50명씩 늘 뷔페 이렇게 해드리고 시장 가서 음식 사다 막 해주고 뭐 이런 걸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 가면은 청년들이 아프고 물 갈아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다 준비해 갖고 갔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학생들한테 나눠줄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을 다 준비하고 또 이제 또 가서 음식 해주려면 양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무 소문내지 않고 가서 쫙 펴놓고 했는데 우리 그 선교지에 한 7년 동안 갔는데 처음으로 청년들이 제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선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쁜 게 인간인 제가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전염을 시켜야 돼요.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불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녀와서 모든 사람한테 계속 간증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어떻더라, 어떻게 했더니 어떻더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안 가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 갈 때는 또 가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어르신들을 한 3분 정도 모시고 가가지고 같이 이제 감당을 하게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용하시냐면은 우리가 언어가 안 되니까 이 무언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청년들이 저한테 역할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는 사실은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렇게 섬기는 것보다도 그 무언국을 해야 되니까 막 가는 곳마다 이게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쵸?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술 취한 사람 그 역할을 갑자기 던져주는데 저는 술도 먹을 줄도 모르고 술을 내 주변에서 먹는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이게 있잖아요. 삶 속에서 보는 거는 있잖아요. 연습극이나 뭐 이런 데서 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어쩌면 해본 것처럼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이 제가 나가면은 막 웃는 거예요. 벌써 술병 들고 이렇게 착 나가서 흔들흔들 하면서 역할을 하니까 아 바로 이거구나. 우리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렇게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랑 벌써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하듯이 이게 바로 선교구나. 그래서 또 갔다 오면은 저는 막 또 모든 사람한테 우리 내년에는 갑시다. 내년에는 같이 갑시다. 내년에는 같이 갑시다. 저의 열정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요양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요양원에도 가보면은요 어르신들이 전부 정신이 말짱한 사람은 육체가 안 좋고 또 육체가 뭐한 사람은 또 정신이 좋고 그렇잖아요. 그쵸? 연고가 없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들을 딱 제압을 하는 거야. 뭘로 제압을 하느냐? 저는 선물 공세를 합니다. 사탕이고 뭐 스카프고 주변에 지인들이 막 갖다 주니까 그걸 들고 가가지고
칠판에다가 제가 오늘의 주제를 써놓고 거기다가 이제 답도 막 써놔 뭐 얘기하다가 그래놓고 이제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물으면 집중을 그렇게 잘해요. 그러면은 얼른가 사탕 하나라도 드려. 그러면은 그게 집중력을 키워요. 그래가지고 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끊임없이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이냐면은 소망이 생겨서 좋다. 우리는 노인들한테 사실은 소망을 심어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나 청년한테 심어주는 게 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양원에 가면은 그분들한테 이 소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소망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고 저는 그럴 때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라는 그 한마디만 던져줘도 저는 그게 저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답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참으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그 소망을 주셔서 요양원 예배를 드리게 했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양평으로 이사를 가서 1년이 안 됐는데 3년 살았는데 예배 시작한 지가 1년이 사실 안 됐어요. 4월 말이 돼야지 일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예배를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양원 예배를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시고 이미 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합류시켜 준 거예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중심인지 오로지 예수님이 중심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증인이란 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를 위하여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곳 열방생수 기도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증인의 삶을 되기를 원하셔서 순종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그냥 읽고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작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있길래 항상 외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항상 적용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